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모스서에서 사마리아 왕실과 특별히 상류층 여성을 향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본문인데요. 9절에서 12절에는 사마리아 왕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3절부터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상류층 여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왕실에 대한 심판인데요. 9절에 보시면 아스돗 그리고 애굽 왕실, 이 두 왕실이 갑자기 초대되어서 나옵니다. 사실 이 아스돗과 애굽 왕실은 당시에 악행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당 중에 외국에서도 이름을 널리 알리는 악당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를테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의 마피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조폭이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 마피아 그들도 한가닥하죠. 중국의 사마페 한가닥합니다. 일본의 야쿠자 무섭죠. 근데 그들을 초대해서 말을 하기를, 자 이제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에 한번 모여서 사마리아 정부가 하는 거 한번 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왕국 왕조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럼 그 땅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학대하는 것, 이 폭력을 행함에 있어서 아스돗과 애굽 왕실도 남 못지 않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왕실이 하는 걸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야, 우리보다 더한 집단이 있구나. 이제 풍자적 표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저 산 밑에 있는 사마리아 정부가 하는 거를 좀 봐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정부가 얼마나 악한지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왕실은 놀랍게도 자기 왕실에서 오늘 성경에는 10절 포학과 겁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포학과 겁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폭력 또 약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좀 바꿔놓은 겁니다. 포학, 포학이라는 말 안 쓰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잘 안 쓰죠. 그냥 폭력, 약자를 향한 폭력, 폭력입니다. 겁탈, 겁을 주어서 빼앗는 것, 그래서 약탈, 겁탈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탈,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건 현대어로는 약탈입니다. 오늘날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범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범죄는 주로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많습니다. 가정이 대표적이죠.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그건 강도죠. 외부에서 그건 강도고요. 가정폭력은 가족 내의 구성원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학교폭력, 학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폭력 조금 이상하죠. 그건 주거 침입이고 혹은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다른 문제고요. 학교나 직장 폭력 이런 폭력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면식범에 의한 면식범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벌이는 범죄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주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지도층들, 정치 지도자들이 벌이는 그런 폭력과 약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왕실은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요. 근데 그 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들 세금에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빼앗은 거예요. 수탈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정부는, 사마리아 왕권은 부를 누렸지만 국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실제로는 폭력과 약탈을 일삼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대의 부자가 되었던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자기 주민들, 국민들,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수탈해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런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자든 주민이든 백성이든 어쨌든 빼앗은 것을 안전한 요새, 자기네 궁궐에다 뒀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 1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요새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금고가 파괴가 되고 요새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사마리아 왕권, 사마리아 정부가 무너지겠죠. 백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하고 또 탈취하는 약탈을 행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세세한 것까지 정부가 간섭한다. 그게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오늘날에는 자연스럽게 학생들 두발은 자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교복을 입는 학교들도 있지만 교복을 안 입어도 뭐라고 하는 사회는 아니에요. 학생들의 머리 길이까지 치마 길이까지 그것을 규정하는 사회, 오늘날에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자유를 지나칠 정도로 속박하고 지나칠 정도로 세금을 가져가는 그런 정부를 우리는 옳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세금이 바르게 쓰여진다면야 그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대부분 정치 자금으로 쓰이거나 혹은 소위 말하는 눈먼 돈이 되어서 여전히 온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되는 그런 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권력을 가지게 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현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들이 언젠가는 정권을 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여당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야당도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 정치적 영향력, 공권력은 꼭 우리들이 옛날처럼 독재하던 시대처럼 생각해서 여당만 문제도 꼭 그렇게 한정져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관계되는, 공권력에 관계되는 모든 집단,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온 국민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으나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현대어로 바꾸면 여당이 되었던 야당이 되었던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이 되었던 그렇지 않고 지방 정부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단지 중앙 정부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결정하고 구에서도 결정하는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구에서 베푸는 복지 혜택이 구마다 다 달라요.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구청장 보면은 야당에 속해 있기도 하고 여당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전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초하여 또 우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온 정치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이 시대, 이 백성, 이 민족, 이 국가, 이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참으로 정의와 공의를 기쁘게 행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